제 지금 뒤에 있는 오직 은혜 오직 감사 AH 뜻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제가 2달 전에 동경교회 가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설교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고 마음이 아프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이 잘해주시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잘해주시나 봐요. 아무 염려가 없으신가 봐요. 사모님이 잘해주세요? 아무 염려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저는 남다른 분석력이 있고 남다른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머리가 예민해서 머리도 잘 돌아가고 냄새도 잘 맡고 그 다음에 손짓 받짓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판단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에 많은 거죠. 저는 지금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 뭐가 또 발달돼야 돼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니까 냄새가 발달된 거죠. 그런 냄새 맡고서 결정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래서 판단을 자꾸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제가 왜 마음에 염려가 없겠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저도 마음 안에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고 나서부터 제 마음 안에 미리미리 앞서서 자꾸 생각이 깊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저분이 왜 저러지? 부터 시작을 하고 세상이 왜 이러지? 까지 해서 마음 안에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죠. 수심이 가득한. 좋아야 할 때도 같이 춤도 못 추고 그냥 수심에 근심에 깊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염려를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빨리 점을 찍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다 라고 빨리 점을 딱 찍어 놓죠. 마침표를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다 좋은 거야 라고 점을 딱 찍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이거 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다 이거 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부끄러웠지만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요. 모자라서 그래요. 목사님 모자라서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화를 냈어요. 내가 뭘 모자라요? 목사님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책을 봐도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봐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맞았어요. 제가 모자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저였어요.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삶이 될 텐데 자꾸 내 마음의 주인은 저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러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러셔야 합니다. 욕망에 가득한 제 자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막 뒤 흔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몰라서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서부터요, 거듭나고 나서부터 제가 바뀐 게 주위 환경은 바뀐 게 없잖아요. 제 아내도 똑같고 제 아내의 잔소리는 늘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다 은혜로운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 제 마음 안에 제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 마음에 자꾸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언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찬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그대로 되네? 제 자신도 놀라는 거죠. 그것들이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보 온달 같은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도 뭐가 모르지만 우리 임선영 목사님 설명하는 것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 있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있나 봐. 그런 걸 조금씩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많이 보고 도서관에 파묻혀갖고 뭔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바로 요거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이 염려로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염려, 걱정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제 마음 안에 자꾸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걸 담아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지나가면 다 감사할 일이야. 이것도 다 나를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다 감사할 일이야. 점을 딱 찍는 거죠. 그것도 모자르면 제 아내를 붙잡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다 감사할 일인 거지? 그럼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서 확실히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면 뭘로 판단해요?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마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걱정 있으세요? 염려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단 1%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W-O-R-R-Y, worry. 이게 라틴어로 와젠이에요. 와젠을 사전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찾아보세요. 와젠이 무슨 뜻인가? 동물이 무언가 인정사정 없이 물어 뜯는 행위를 와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그냥 잠시 있다가 상황이 풀리면, 돈이 생기면 풀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마음이 깨지면 평생 가요. 평생 가요. 누군가에게 더러운 얘기 들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로 인하여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질식하게 하는 무서운 행위인 거죠. 정말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언행하고, 그것도 모자르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행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랑 빨리 붙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늘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어서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나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컴퓨터 많이 고쳐봤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이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들으면 아, 그거였구나. 여기 이 자리에도 좀 컴퓨터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를 불러요. 기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껐다 키면 됩니다. 껐다가 10분 있다 키면 웬만하면 작동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디폴트, 초기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컴퓨터 안 돼요 그러면 껐다 키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껐다 좀 이따 키면 진짜 돼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지. 기사들, 컴퓨터 기사들 부르면 대부분 다 초기화해요. 껐다 키는 거예요. 근데도 부르신 분이 눈치 못 채게 자꾸 말을 거는 거죠. 기사가 자꾸 말을 걸어요.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부른 사람은 놀래갖고 돈이 얼마 나올까? 그러니까 막 생각이 깊죠. 그렇지만 기사의 행동은 잘 못 보죠. 기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껐다 키는 거죠. 그걸 이제 초기화라고 해요. 초기화. 근데 인생에 초기화는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초기화가 가능할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 없던 걸로 치고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일본에 오신 이유가 인생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인생 없던 걸로 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곳에 찾아오려고 온 곳이 일본이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초기화는 되지 않습니다. 초기화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은 신앙 안에서 볼 때 초기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마저도 은혜임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실로 예수님을 몰라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거죠. 진실로 참 신앙인이 되면 지나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눈이 열려도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도 초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오직 은혜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9명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귀찮게 왜 그래,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예요, 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했던 거죠. 아주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은 못됐어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왜 부모님이 왜 나를 교회 가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이 얘기한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랬던 우리들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정말 그걸 잊어버리면 저도 우리 모두는 들짐승이에요. 정말 가축도 안 돼요. 내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그래도 내 말 뭔지 모르지만 따르잖아요. 들짐승이요, 들짐승.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들짐승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영아, 나는 배 부르다, 너 먹어라. 나는 배 아프다,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너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식들은 어머니 배 아프면 병원 가세요, 배 아프면 양 뜨세요, 이렇게 철없는 얘기하는 거죠. 불효자죠.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배불러서 자식들에게 음식을 미루겠습니까? 자식들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못 깨달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효자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달으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결국엔 1번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깊으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일본 가서 왜 사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살면 좋아요? 이런 많은 질문들. 어저께 밤에 우리 김강민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은 일본 사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뜨끔했어요. 뜨끔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거나 이걸 잊어버리면 불행해요. 일본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겨워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 루루랄라, 아멘,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일본에서 하루하루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깊이 깨달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거듭 얘기하지만 철난 자식들, 우리들 같은 장성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도 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을 다 헤아리고
자식들 그 길 잘 되기 바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죠.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의 잔소리에 꾸벅꾸벅 졸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경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신지라 이러고 마무리 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허망하지가 않아요. 허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 저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난 저 사람 진짜 보증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은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분, 창조주 전능자이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인 거죠. 나머지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사 그들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해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흘러가자 하나님의 말씀한 복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따라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읽어보세요. 출발점 있어요. 도착점이 없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네, 하스네에서 출발해서요 아까바네까지 갑니다. 아유, 아까바네까지 가면 20분 정도면 되시겠네. 그럼 천천히 가세요. 목적지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죠. 어디 가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가라. 어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익숙한 곳에서 떠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우리들 안에 와닿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나오시죠.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의 명령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요. 사람 보러 어떻게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강복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분이 강복자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갸우뚱하죠. 사람에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기복주의는 아니죠. 하지만 기복적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은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한 근본적인 복의 개념은 바로 뭐냐? 복이 될지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받으세요? 여러분은 뭐
수십 년 되셔서 그런 질문 안 받겠지만 저같이 초년병들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가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 가서 좋겠습니까? 한국 가서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개념이 여러분의 집, 내 집이 어디지? 그러면 집이 하스네입니까? 메구로입니까? 에비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김영재 고사님 에비스 살다가 또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집 그러면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왜 좋아요? 편해요. 이 건물이 있어서 편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 거잖아요.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천국이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왜 두려움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일본에 살고 있는 타향살이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절감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임선영,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기잖아요. 제가 뭔데 저 때문에 모든 족속,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아니면 조금 웃기고, 나는 아니고 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좀 그런 분들이 말씀이지 뭐, 마음에 좀 비껴가세요.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령,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에 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있어요. 어떤 약속?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장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커피숍에 앉아있든지 공원에 앉아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안에서 복이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복 안에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땡!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다두면 안 됩니다. 좁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조그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4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1번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수십 년 동안 일본 땅에 사셨어요. 이제 50년 사신 분, 40년 사신 분, 긴 세월을 사셨어요. 돌아오 보면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일본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잘 살았을까? 되돌아볼 거예요.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수십 년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모를 수 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필요해서 택하셨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좀 조급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아 있는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몇 개월? 며칠? 몇 년?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자식도 몰라요. 남편, 부인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떠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국을 출발했을 때 또는 중국을 출발했을 때 다른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던 명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누구를 믿고 살라?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하시죠? 1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1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를 뻔했어요. 정말 예수 절실하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보세요. 한국은요 이 더운 여름에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죠. 문을 탁 열고 오면 차가 딱 있죠. 차를 딱 타면 에어컨 바람에 쫙 앉아 계시다가 또 차에서 내리시면 15보 이상은 안 걷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15보 이상은 안 걷게 만듭니다. 15보 이상을 걸으면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15보 이상은 부교육자들이 토요일날 그거 연습합니다. 발자국을 세봅니다. 15발자국 벗어나지 않게끔 다 안내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오늘 한번 교회 예배당 나오려고 일주일 동안 애쓰지 않습니까? 식구들 비우고 다 마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애도 은혜 받습니다. 어린이들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오기까지가 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런 길 가운데 불편해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게 바로 뭐냐면 안심하고 세상을 기댈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한 모습은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보증을 합니다. 졸 수가 없죠. 얼마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왔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말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공동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일본에 사는, 타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의 눈이 어디로 딱 고정되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병들어 죽나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에요 하고 도장을 딱 찍을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이 누구든지 피조물인 우리들은 뭔가 편안하면 주저앉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다칠 때가 올라갈 때일까요? 내려갈 때일까요? 당연히 내려갈 때 많이 다치죠. 올라갈 때까지는 조심조심해서 정상을 향해 가요. 정상에 갔다가 모든 것이 긴장이 풀어져서 그때 떼굴떼굴 굴러서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할 때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성취할 때까지는 타락하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죄 짓거나 범죄할 때가 언제냐면 다 이루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자꾸 흔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일본에 와서 제대로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쓰다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썩은 물처럼 고이지 않고 흔드시려고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쌓인 메시지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당장 닥친 어려움,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만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일본 땅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랑 요즘 대화하는 내용들이 점점 친일파가 돼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뭔 의미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제 능력으로 살진 않습니다. 온전히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내 몸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전 천벌을 받아야 될 만큼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저를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끊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누가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일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죄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울면서 일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범죄했던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긍휼함을 이 땅에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나중에 더 안 맞죠. 이게 힘의 논리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못할 은혜를 받은지라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한 대 맞은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와서 사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사명을 우리가 놓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명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시장이나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땅이, 이 일본 땅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신비로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사명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주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나는 세상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끄떡없다 자신감과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죄짓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인간입니다. 전능자의 돌보심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하여서 전능자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여기서 죽어야 될지, 여기서 묻어야 될지, 이런 염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영광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고맙고 고마우신 그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어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이 의심과 불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거듭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동경제일교회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일본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